네, 우리 이제 시편 5편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기도의 상식과 기도의 정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기도의 상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정까지도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까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상식이다. 자, 기도의 정석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 그 자체가 이미 은혜와 복을 받은 증거이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를 받은 증거가 기도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시작.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일반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명령하고 그가 수종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에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치 파수꾼이 저 성루에 올라가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집중하여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물러라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정석과 기도의 상식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은총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이 기도에 대한 근거, 기도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어 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이 기도를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캐릭터고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악인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을 대표적으로 오만, 거짓말, 폭력에 의한 착취, 남을 속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죄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오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거.
혹은 거짓말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는 거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 오만함, 그 거짓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될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이러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죠. 나아갈 수 없다면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 이런 오만과 또 거짓말과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이고 우리의 기도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될까? 이런 죄의 모습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죠. 이사야서의 고백대로 이사야서 6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모두 다 더럽습니다. 우리가 입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더러워진 의입니다. 이 더러워진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신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하죠? 목욕 제기예요. 목욕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저 더러운 것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욕 제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나름대로 인간이 정한 방식을 가지고 신 앞에 나간다라고 해서 정성을 들여서 나가는 거예요. 정성.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정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정성이 가득하고 지극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칫 이것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의 조건, 응답의 조건이 나에게 있다라는 위험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 내가 더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넌 태짜야. 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으려 그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조건, 그 응답의 비결이 마치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나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독대할 수 있는 근거,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오늘 7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 근거를 주님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풍성한 사랑이라고 오늘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직이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풍성한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딱 하나의 단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사랑, 긍휼, 자비, 인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성경 번역도 조금씩 달라요. 개역 개정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요.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은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는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이 모든 요소가 헤세드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다 맞는 번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 은혜 이 모든 것 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이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이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오늘 주의 풍성한 긍휼, 사랑, 인자라고 하는 이 헤세드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하신 은혜, 친절하심, 긍휼하신 자비하심.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신 바로 사랑이요, 친절이요, 그리고 긍휼이요,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가장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방해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최악의 조건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 방해 속에서도 방해를 뚫고 들어오셔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방해는 무엇일까요? 최악의 조건은요. 우리는 점점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늪에서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아주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맡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형편과 조건의 상태. 그것이 가장 최악의 조건이요 최악의 방해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것까지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가 단순히 우리가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 이제 좋은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몇 가지의 단어가 조합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세드 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예. 자, 성막의 울타리를 헤트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호의를 사메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은 알렛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글자로 모아져서 헤세드. 그래서 그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최악의 조건과 나는 마치 벼랑에서 떨어진 것 같고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친절하시고 성실하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뒤부터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것입니다. 나타낼 것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요.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은 어 다윗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었고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비보셋인데, 옛날에는 왕권이 바뀌면, 왕조가 바뀌면 그 몰락한 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예, 씨가 되고 남아서 다시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왕이 되면 나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의 가문이 다 몰락했을 때 다윗이 찾죠. 혹시라도 사울의 가문 중에 남아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 산 끝에 아주 골짜기에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에 막 그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까 유모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다가 놓쳐 버려 가지고 어릴 때 이 아이의 다리 둘이 다 관절에 어긋나서 절름발인 거예요. 절름발이 다리를 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돼서 산 아주 깊은 곳에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숨어 사는 겁니다.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오고는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똑같은 대접을 해 주고 왕의 식탁에서 항상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또 사울에게 있던 재산 중에 이 일부를 요나단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왕자로서의 똑같이 대우를 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헤세드, 원래 나의 라이벌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를 원래 죽여야 되는데, 몰락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왕자와 같이 대접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은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다면 무비보셋이 말할 때마다 뭘 얘기할까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다윗을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은요, 원수였던 나를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해 주고요.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 찾아주고요. 나를 항상 식탁에서 밥을 먹고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 줍니다. 정말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그 다윗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헤세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면, 이 헤세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죠? 지금 당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를 문제 해결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이 기도가 들어줄까? 응답될까? 응답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금방도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미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이미 내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호유를 받았는데, 이것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최악에 있는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헤세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무엇인가? 그 헤세드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면 우리의 기도를 왜 듣지 않겠니? 어쩌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더 쉬울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더 쉬울까?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더 어려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교가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얘기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는 이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는 정말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과 복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가, 그리고 수시로 나아가,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인자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여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 고속도로처럼 열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7절에 그 인자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8절에 하나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심하죠. 우리가 다짐돼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용서받으면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 하리 하면서 우리 자신이 작정하고 우리의 신념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우리의 원수는요 그 신념을 반드시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방해 공작을 펴니다. 유혹하고요, 위협하고요, 또 우리에게 공갈하고요. 그리고 거짓된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가졌던 다짐과 신념을 또다시 무너뜨려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이것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의는 우리의 죄를 의인으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능력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고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입은 나에게 그 의가 떠나지 않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9절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참 하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험난한 세상입니까? 열린 무덤같이 입을 열고 그 욕망으로, 야망으로, 야심으로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무덤이에요.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마다 신실함이 없는 거짓된 계사로 거짓말로 이간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았다가 손해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고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도와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 그것을 믿고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단체를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구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양들은요, 근본적인 죄악들이죠. 이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죠? 거짓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 죄의 세력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하냐면 바로 9절 이하의 말씀에 1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을 주를 배반하면나이다. 예. 계속해서 이러한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기도하는 이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뭘 기도하냐면 이 죄의 세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니 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5장 이 시편 5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기도에 다윗은요 놀라운 또 초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2편에도 그렇고요. 또 시편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4편에도 그렇고요. 주께 피하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향하고 거짓을 향하고 열린 무덤 같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죄악을 향하여, 그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피해라. 그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의 풍성한 인자를 너희도 입어라라고 하는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12절 말씀,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햇새들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서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보여지는 현실적 환경과 느껴지는 감정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착각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위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느낌이 오는 나의 감정적인 느낌의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좋은 환경일 때는 좋죠. 그러나 최악의 환경일 때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나라는 인생이 살아가는 그 바탕, 그 위는 무엇이냐?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밟고 있어야 될 발판. 모든 것은 이 앞에서 다 잠잠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바로 그 기준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그 어떠한 죄의 조건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백성을 붙드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환경,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헬세드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에 쓸모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저기 보정동 카페 거리에 이제 밤에 한번 가 봤는데 8시 가까이 돼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해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진짜 필요해서 나온 사람 5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쓸모없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중에 쓸모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다 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조차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인자, 그것을 사랑으로 번역했는데 그나마 사랑이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이미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나를 더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평생 동안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는 그러한 즐거우며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수시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수시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림을 하나님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